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시간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금방 흘러가지요. 그때 뭐 했었지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순간 아주 강렬한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에 그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강렬히 체험했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평생의 그의 가슴에 기억에 새겨집니다. 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은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때 받은 계시로, 그때 받은 복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군대교회에서 성령을 깊이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30년의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때의 경험, 그때의 시간, 그때의 느낌들이 늘 기억이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 화면에 나오는 이 낙서 같은 글을 이 사람은 바로 이때에 2시간에 걸쳐서 경험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글을 만남이 마치자마자 쓰게 되었죠. 제목은 불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바로 당대 유명했던 파스칼의 글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합니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파스칼은 당대 최고의 천재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많은 지적인 업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짧은 생애를 마치기 전에 그는 주님과의 놀라운 만남의 체험 직후에 그 내용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발견했는데 언제나 그의 옷 안에 양피지로 꿰매가지고 안쪽에 다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 문서의 제목은 메모리얼, 그가 예수님을 만난 기념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체험하면은 가장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다양한 경험을 했지요. 지난번 들었던 말씀처럼 바닷물 위를 걸어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오병이어 떼어서 그 손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경험을 했지요. 예수님 한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 나오는 모습도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험들 중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를 제시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가 훗날 사도가 되고 나이가 많아서 곧 임종을 앞둔 채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후서이지요.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사도가 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생명이 다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가 남기는 경험이 무엇인가? 16절, 18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험보다도 그에게 새겨져 있던 변화산, 거룩한 변화산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만남이었길래, 어떤 경험이었길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 변화의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그동안 만났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해같이 빛나고 옷이 정말 빛같이 휘어지는 분. 마가복음의 이 장면에서는 빨래하는 사람이 더 깨끗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하얗게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제 광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머니가 세탁기 열고 빨래 탁탁 털면서 딱 꺼내니까 막 빛이 쫙 나는 그런 광고들 보지 않습니까? 그 광고 만드신 분이 아마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말씀 보고 만든 것 같습니다. 눈부시게 빛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두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시면 이것은 동방정교회의 이콘, 성상 그림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과 뜻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명의 제자가 아래쪽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 쓰러져 있습니다. 왜 쓰러져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깜짝 놀라서 쓰러졌을까요? 네.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흘러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이 그들을 덮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자신에게 밀려오는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에 의해서 잘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변화산에서 주님의 온전한 신성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빛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본 게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영광에 충만해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무엇인가에 꽂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꽂혀 있는지 이 사람들은 밥도 먹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여기 10대들 청소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게임에 한번 정신이 팔리면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한번 딱 꽂혀버리면은 그 사람은 옆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못합니다. 귀도 안 들리고 다른 거 보이지도 않고 오직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위플래시에 보면 명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드럼 치는데 잘 못 치다가 나중에 정말 그 드럼 치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그때 지휘자가 말려도 계속 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음악과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꽂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물결, 생명의 물결이 나 자신을 가득 채울 때 거기에 나도 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영광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비웃고 뭐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그 파도가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는데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사람이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 생명의 물결로 덮여있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그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어디로 가든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의 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의 산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인 것이죠.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합니까?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영광입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영광? 나 자신을 밝게 드러내는 영광?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드러내는 영광 이전에는 그 영광의 중심의 관심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 이전에 고통이 있습니다. 영광은 고통의 길을 지나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4개월하고도 한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쁜지,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있고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막 그러고, 또 권사님들도 목사님 힘드시죠? 막 이러시는데 힘든 게 하나 없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힘든 것을 한 가지 굳이 들자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기도했던 부분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또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신 또 목사님의 바톤을 바로 이어받는 그런 자리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더 감사하고 더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오기 전에 역사를 알고 있고 많은 담임 목사님들, 몇 번의 담임 목사님들이 여기 쓰셨다가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텐데, 담임 목사에 대한 아픔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을 텐데 라는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마 머리로는 마음을 열어야지, 또 어떻게든 다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 영광에 섬겨야지 하는 그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어찌 없겠습니까? 다만 상처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 꿈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저희 서로 편지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편지를 써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라는 글귀를 보면서 제가 너무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냥 김택준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김택준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몇몇 분들의 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그 거리가 좀 있는데 라는 생각 들어서 아쉽고, 때로는 이 기간이 언제 빨리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고난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조금씩 당겨주고 있구나.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정말 솔직히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동안 난 이제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이 다시 열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었죠. 영광은, 고통 없는 영광은 없지요. 우리 신일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긴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당장 변화산 어떻습니까? 영광으로 가득 찬 산이었지만 그 산 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버지가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흉보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있고 실망이 있는 그 자리가 산 밑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사람들은 이제 산 밑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려가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혼란의 시간들을 견뎌나가며 하나님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자고 서로를 독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산에서 우리들은 고통을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나 영광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변화의 산에서 만나는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어디에 있었을 산일까요? 이스라엘 지역의 어디가 변화산이었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많은 전승은 다볼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볼산. 자, 그런데 다볼산은 그 당시 그 이야기가 있어 왔던 가버나움과는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바로 그 사건이 있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그런 학자들의 분석이 있죠.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헤르몬산,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산이고 만년설이 녹지 않는 그런 산이죠. 또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산은 올랐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산,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고, 그리고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닐 것이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메론산이라는 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갈릴리 내려오는 그 모든 이동 경로에 그때에 바로 이 메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메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지가 매우 약하죠. 그래서 결론은 어딘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냐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 나옵니다. 다 나중에 굵직굵직한 사도들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것도 많고 꿈꿀 것도 많고 계획할 것도 많고 현실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우리를 혼란케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안내를 하지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무엇이 남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지식은 사라지고 지혜는 남아, 지혜의 등불은 사라지고 여명이 밝아오는 정의의 길은 남아, 정의의 길은 사라지고 끝없이 갈라지는 두 갈래 길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남아, 사람은 사라지고 그대가 울며 씨 뿌려 놓은 사랑은 남아 라는 시입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지혜가 있고 수많은 투쟁과 정의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그의 삶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라, 토론해라, 예수님이 이 밝게 변화된 모습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라, 모습을 간직해라 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변무하실 때 어떨 때 변무하셨는지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29절에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혼란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사라지고 헛된 생각, 헛된 마음들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주님의 말씀만 남아서, 주님의 거룩한 뜻만 남아서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변화의 산,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변화의 산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의 자리가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사회활동에서의 모습, 수많은 자리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이 수많은 자리에서 오직 우리 가슴에 남는 것,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의 물결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남는,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